살아계신 하나님,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참회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백성의 코로나 균들이 다 소멸되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이 어서속히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만나야 하겠습니다. 주를 만나야 우리가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또한 부끄러운 언행심사를 회개합니다. 불의 능력으로 참여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이 어서속히 코로나 균들이 소멸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애쓰는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좋은 날을 속해 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종들이 기도하며 중보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도우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들을 깨끗게 하셔서 주를 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좋은 날이 속히 오도록 고통받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달콤함을 경험하며 기쁨을 경험하며 소망을 경험하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고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의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어찌 살고 어찌할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구원과 소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는 부흥의 날이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 타락한 가인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그리고 영생나무 실과를 먹지 못해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땅 위에 뭐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바꿔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번성하면서 이상하게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는지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절에 사람은 타락한 자 가인의 후손을 말했다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인의 죄가 관영할 때에 셋은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고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고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경건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성하면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타락한 자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셋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의 딸과 결혼하면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마냥 좋을 줄 알았고 마냥 기쁠 줄 알았고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셋의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에게서 떠났습니다. 셋의 후손들의 영이 죽었다는 거지요. 이들은 이제 60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육신이 되었다, 60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이제는 육적인 존재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고 자기들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 나를 행복해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결혼을 출세의 도구로 삼아 힘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육적인 존재, 타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러한 육적인 존재의 특징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타락한 자의 특징은 항상 기준과 잣대가 내가 볼 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입니다. 육적인 존재는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남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해야 할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육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볼 때 좋으냐입니다. 내가 볼 때 옳으냐보다는 내가 볼 때 좋으냐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택과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영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좋은 일로 그렇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염두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가 어떤 건지를 알려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희한하게도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일수록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시면 더 이상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합니다. 항상 내가 좋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타락하여 육적인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적인 존재가 되자 그들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항상 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마음에는 죄와 악이 가득하답니다. 아무리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웠는데 어떻게 저래? 사람이 똑똑한데 왜 저렇게 살아? 영적인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요.
이렇게 육적인 존재가 되면 육적인 존재가 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저것들을 낳았으니, 내가 저것들을 만들었으니 탄식을 하십니다. 부모가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자식이 죄와 악을 범할 때, 내가 저놈을 낳았으니 내가 죄인이지. 그런 마음을 살다가 보면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을 먹고 항상 마음과 생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타락한 이들을 보고 탄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실까요?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탄식이 든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말 그냥 죽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가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낭만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죄인이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지옥이기에 타락한 자를, 본인이 창조했지만 타락한 자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할 때라고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많은 인생이 좋은 날, 이런 날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취업하여 돈을 벌게 되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승진하였고, 성공하였고, 그리고 힘이 생겼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까지 받아 정말 영과 육이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과 육이 번성할 때 어떻게 살았나?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친구들이 사는 방식을 따랐고,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늘 옳다고 자기 자신을 늘 진리라고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번성했지만,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없고 온통 다 자기만을 드러내며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없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번성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좋은 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라고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사니까 그렇게 살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며 후회하지 않아. 영생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이러한 사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옥에 가는 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분, 우리의 삶을 늘 갑질하는 그러한 권세자,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유 같지만 지옥에 가는 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별일이 있겠어? 많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시대 사람들이, TV나 유튜브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면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 그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뭐 이게 무슨 문제야. 내가 봐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잘못이야.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무시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경범죄가 아니라 지옥 갈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고, 내 삶의 습관도 취미도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통 죄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개의 죄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얼마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많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도저히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추악하고 극악한 죄를 가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지옥 형벌의 장소에 머물러 죄를 받고 죄 형벌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영원히 죄 형벌을 받아야 할 정말 큰 죄인임을 오늘 노아 시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만이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다 동일하게 지옥 갈 뭐라고요? 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할 우리들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얼마나 살았어요. 빼도 박도 못하지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죄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지옥 갈 죄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를 더 깊이 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갈 죄가 사라진 것을 복으로 알고 살길 바랍니다. 조금 자식이 속을 새기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죄가 사라진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가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애들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가장 큰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지옥 갈 죄가 사라진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가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도 복인데 다시는 암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복으로 아는데 우리의 영에 지옥 갈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래,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게 죄인이었구나.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니라 지옥 갈 죄였구나 깨달았고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죄가 다 사라졌으니 이게 큰 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알면 복과 은총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복도 없지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복도 많지. 아멘. 나는 복도 없지 그러지 마세요. 큰 복을 갖고 있으면서 복도 없지 하면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에게 세뱃돈으로 10,000원을 줬는데 그 아이 눈에 볼 때는 10,000원은 돈으로 안 보이고 누군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니까 그걸 받고 10,000원을 막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것 갖고 있으면 500원짜리 20개를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참 뭘 모르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삶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아른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죄를 알면 나는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알면 나는 은총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지옥 갈 죄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내가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 언제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고백하세요. 은혜가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이고 은혜가 없는 자,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복도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 없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복 중의 복임을 깨닫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지옥 갈 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지옥 갈 죄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순간에 이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은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알므로 복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하면서 노아 시대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옥 가도 아버지 안에 골백 번 더 갈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개념 없이 살아왔던 중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 중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총을 입혀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의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 것은 지옥 갈 죄임을 깨닫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염두하지 않고 다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지옥 갈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알기에 복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임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임을 늘 고백하며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의 부활이, 영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온전한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대구입 헌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즐겨내는 자에게 즐겨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힘을 써서 내는 자들에게 이들의 힘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평생 꾸어다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헌금을 통하여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종들 불쌍히 여기시고 형편을 복주시고 믿음을 도와셔서 내 힘으로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헌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 기도자 이순희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정효숙 권사님, 시아와 희조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번에는 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필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순절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이제 합니다. 요일별로 좀 분량을 제가 정해놓는데 가급적이면 한 장을 이틀에 걸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분량을 제가 좀 미리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여러분 마가복음을 필사하시면서 또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영생 얻는 것을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을 복으로 알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며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위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병마 싸고 있는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